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공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장 5장이죠. 자,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제목에 나와 있듯이 예레미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쓸 때는 일반적인 산문을 쓸 때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애가 앞에 있는 예레미야를 쓸 때 예레미야가 자신을 지칭할 때는 나라고 지칭해야겠죠. 1인칭으로 지칭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1인칭을 써야 되는데 2인칭을 쓰거나 3인칭을 쓰면 이게 혼동이 생기겠죠. 하지만 시는 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쓸 때 여기 지금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우리라는 것은 나를 포함한 어떤 공동체의 전체를 가리키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레미야도 그들의 범죄, 곧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나버린 그런 죄를 예레미야도 지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레미야와 같이 이러한 지금 재난과 환란과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의 그 언약 관계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아니,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오늘 이 5장에서 주어를 무엇으로 사용하냐면 우리, 곧 1인칭 복수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는 비록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곧 우상 숭배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지 않아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 곧 자신은 짓지 않았죠. 그런데 그 죄악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지도 않아요. 자, 뭘 의미합니까? 공동체성의 중요함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모든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한다고 해서 나라가 예를 들면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건 조선 시대에
그때에도 의로운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조선이 망하겠다고 해서 이들은 의롭게 살고 또 정당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들도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이게 공동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키지 않았다. 자, 만일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분리시키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신의 의는 높아지지만 이 백성들은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불순하고 그래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했겠죠. 하나님, 저는 이들이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 저를 높여주시고 이들은 저와 같이 경건하지 않았으니 이들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멸절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공동체, 한 몸 이런 교회 공동체인데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해요. 다투고 분열하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간에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는 서로 상대방을 비난해. 오히려 그런 싸움이 일어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그 모든 죄악을 자기가 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범한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가 갈라서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도 참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며 그렇게 경건하고 스스로 겸비하며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 공동체에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분열되거나 갈라서지 않을 거예요. 자, 교회 안에 무슨 분쟁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딪혀서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 다음에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 싸움이 나지 않고 분열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자, 겉으로 보면 목소리 크고 막 화 많이 내고 치고 받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애통해하고 억울하나 참고 견디고 이런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나마저도 싸우고 다투기 시작하면 정말 교회가 쪼개지니까 나는 그저 정말 할 말이 많지만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나는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싸움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야겠다. 자,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언젠가 회복되고 살아나며 하나됨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뭐 그런 일이 교회 내에 비일비재하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천국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미리 지금 이렇게 다툼이나 갈등이 없을 때 미리 우리가 배워두고 마음에 새겨두고 각오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신대적 강염교회나 혹은 뭐 제주에 있는 교회들이나 혹은 한국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일이 없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저마다 아무리 이타적으로 생각해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죄성이 있는 인간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하여튼 뭐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든 또 악한 자들이 교만해서 그렇든 또 하나님께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달아보시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교회에서 어떤 분란이나 갈등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죠. 그럴 때 누가 교회를 지켜내겠는가? 자기의 무죄함을 막 드러내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렇게 싸우는 현장에서는 결코 그 교회 공동체가 설 수 없다. 누군가는 억울하지만 참고 할 말이 많지만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싸우기는 쉬워요. 하지만 싸우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물론 교회의 법을 가지고 권징하고 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권징과 치리가 항상 작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당한 법 질서, 교회 안에도 법이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 정당한 법 질서가 지켜질 때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면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앞장서서 싸우고 다투는 길보다는 애통해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택하는 자가 더욱 지혜롭고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마음에 새겨야겠죠. 예레미야가 그랬던 거죠. 예레미야는 싸우고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자신을 포박하고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데도 그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께만 하소연하고 하나님께만 토로합니다. 한 번도 예레미야는 자기를 음해하는 자들에게 맞서서 싸우거나 그들을 공격하거나 복수를 감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살아남은 자, 결국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자가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멸절된 상황에 처했지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얻을 것인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답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얻은 치욕을 살펴보실 것인가? 답은 하나도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예레미야 애가 5장까지 지금 전체를 다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전체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 부르는 자의 그 외침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문제는 뭡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진행되는데도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지?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갈까? 아니면 산으로 숨을까? 이러면서 지금 자기들 스스로 지금의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도망치고 어떻게 하면 목숨을 구원할 수 있고 목숨을 건질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이 지금 멸망의 단계에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구하고 무기를 구해오려고 하고 심지어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그런데 답은 예레미야가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외쳐 불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외침,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펴보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도하는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온전한 기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새기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원리는 너무너무 고차원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고차원적인 원본, 진리, 최고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지 그냥 하찮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유치한 이런 내용 가르쳐 주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고차원적인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배워가고 있지만 아직 유치하다 할지라도 그저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두고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이런 기도, 잘못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비록 아직은 덜 성숙하고 아직은 더 배워야 되고 아직은 더 좀 성장해야 되는 그런 기도긴 하지만 그런 기도조차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잘하자 하면서 그렇게 배워나가는 것이지 원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가장 유치해 보이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좀 평안할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좀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지금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는 쉬운 일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외쳐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온 세계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은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욕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치욕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셔서 저희를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 시의적절한, 지금 꼭 해야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데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재빨리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빨리 지금의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단계는 무엇인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죄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했더니 우리가 지금 오늘 이때에 그 죄악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지금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현실을 판단하고 진단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우리의 죄악에 대한 반성,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 이런 것이 밑바탕 되어야만 진정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억울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이르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은 감히 우리의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감히 간직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런 죄악의 무게에 비하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고난의 무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항변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든 내용들의 그 바탕에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사실 저의 죄로 따지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베푸셔서 가벼운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징계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 괴롭고 힘들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났는지 8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구구절절히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쭉 제시되고 있죠. 지난번에도 너무너무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또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이 모든 재난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레미야애가 5장의 결론이자 예레미야애가 전체의 결론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거죠. 핵심은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여러분,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여러분, 지금의 고난과 고통은 이스라엘이 초래한 것이지만, 즉 죄는 이스라엘이 저질렀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힘은 스스로에게 나오지 않아요. 즉 우리의 인생을 악한 길로 끌고 가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징계를 받는 이런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깨어진 유리잔을, 쏟아진 물을 다시 되담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들을 회복시킬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악한 말 한마디로, 악한 행동으로, 악한 결정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를 끼칠 수는 있지만 그 해를 완전히 처음 모습 그대로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 내 죄와 내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과하면 그 문제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저질렀든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저질렀든 서로 사과와 용서를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그 상처와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죄는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경건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전의 상처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새살을 돋게 하시고, 이전의 고통과 슬픔과 그런 처절한 삶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우리가 아무리 반성하고,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상대방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으로부터,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감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감히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회개했다고, 우리가 반성했다고, 우리가 돌이켰다고,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지만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손에서 다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회복시키면 되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지만 회복은 누가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애가 5장을 다 마치겠는데요,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지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오히려 가장 빠른 때니까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러나 회복의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저지르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들을 깨뜨릴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킬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회복의 능력이 없고, 회복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깨닫았을 때 저희가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며, 저희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